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1967년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28개국이 30개국이 넘었다 그랬어요. 마귀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감성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때는 이때다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속에 무관심이 죄예요. 처음부터 사단은 동성애 가정을 합법화시키지 않았어요. 영국은 처음 성인만 동성애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나이 제한을 없애서 애들까지 다 합법화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단 성행위를 합법화하고 2010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결국 동성애 등을 비판하며 징후, 혐오, 범죄자로 처벌되는 이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점점점 강도가 세어지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교활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영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을 해도 돼, 전도하는 사람 욕해도 돼. 그러나 동성애하는 사람 욕하면 안 된다. 바로 벌금 맞는 나라다. 이상한 앨리스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급기야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시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마귀 사단은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무산시키면서 사람들을 계속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는 거죠. 마귀 사단이 한 번에 바꾸지는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와에게 이 사단이, 뱀이 교활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야, 너 이거 따먹으면 죄인데 그래도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너를 똑똑하게 만들고 현명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 짓더라도 먹어. 그랬으면 과연 하와가 그걸 먹었겠냐고. 아니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 안에 계속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홀딱 넘어갈 때까지 사단은 지속적으로 유혹과 미혹의 영을 쏟아 붓는다는 거죠.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까지, 결혼까지,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제2의 동성애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50년을 거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랑은 쉽고 불법이 성행하니까 그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점 고통 속에 빠져. 음주운전은 이웃의 행복을 빼앗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게 음주운전이에요. 부동산 투기도 집 없이 사는 이웃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불법이에요. 체육회는 불법이 많은 운동선수를 고통으로 몰아 죽이고,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 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지고 의료 소비가 좋아지고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누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점 고통만 더할 뿐 그 안에 행복은 결코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호화로운 저택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일상을 회복해도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면 사회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코로나, 그보다 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언제 쏘아 올릴지 모르는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동물의 세계는요, 먹고 먹히는 비정한 세계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 동물들의 세계예요. 짐승은 자신의 배만 부르면 만족한 거죠. 다른 동료 짐승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 내 배만 부르면 돼. 그런데 사람은 내 배 부르면 그만인 동물의 삶과는 틀리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약자를 보살필 줄 아는 그러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는 존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살 때 아름답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을 보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사랑을 해야 돼요. 특별히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 종말의 때 더욱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주 뜨겁게 나를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바뀐 사람들, 과거의 삶을 청산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만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허용되는 곳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을 큰 보람과 지고의 가치로 삼아야 돼요. 교회는 다툼이나 미움이 기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사람의 눈에 작아 보이는 것도 주님은 작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이웃에게 물 한 그릇 예수님께서 한 것 같이 여기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 것은 예수님께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과 같은 큰 일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요, 혼란과 혼탁의 모습이에요. 언제 우리의 삶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또 새로운 법의 법망에 걸려서 언제 우리가 변화가 될지도 몰라요. 따라서 비록 우리가 몸으로 가깝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더욱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큰 것은 뭐냐?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믿습니까?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형제의 허물을 들추고 싶은지 감춰주고 싶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허물을 보고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을 품는 일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생각이 틀리고 또 그 사람이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위장된 사랑인지 가늠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 보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항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자녀가 큰 잘못을 해도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의 허물을 외칠 부모는 없다는 거죠. 평소 남의 허물을 들추는 전문가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허물은 말하지 않아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수월한 일은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다는 거죠. 허물이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 실수라는 건 덮어주는 거지 그것을 꼬집고 핥히고 헐뜯고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리고 배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베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약점을 이용해서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일체 베드로의 허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덮어주고 씻어준 예수님에게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깨끗게 해주는 큰 은혜를 이미 입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도리어 자기 영광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큰 그릇임을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사소한 것을 꼬치꼬치 따지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형제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면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인다는 거죠. 말세를 맞아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세상은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쉴 새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할 책임이 막중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냉정해진 이 세상에서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서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이웃, 마을, 회사의 훈훈한 사랑을 퍼뜨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2000년 전에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지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필요한 삶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삶이 뭐냐? 바로 기도 드리는 삶.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 삶의 원리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기도 드리는 삶이에요. 이 구절에 정신 차리라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은 것이 변화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시대예요. 이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 드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 대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내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내 급한 문제 꺼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택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힘들 때도 필요하지만 바쁠 때도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요, 결국 나는 바빠서 천국 못 가요, 지옥 갈래요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바빠서 기도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바쁠 때 더 기도 드려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쁠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와 짧은 시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요 기도교예요. 기도를 드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짜 신앙의 맛과 축복을 알 수 없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목격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기도도 드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엄청난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참 생각하고 집에 가서 웃어. 성도는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 드리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 드려야 돼.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구절을 보며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삶으로 먼저 기도들을 드리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보다도 사랑을 더 강조했다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특히 이 구절에서 열심이란 말은 경주자가 목표를 향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뛰어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처럼 사랑의 목표를 정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바른 사랑을 위해서 징계와 채찍과 외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이 빚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빚지지 않도록 열심히 규모 있게 버는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좋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뭐라는 거죠? 제일 먼저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만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거라 했어요. 사랑은 현미경으로 봐서 더 좋은 점들을만 찾기 위해서 만환경으로 찾아보는 거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본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색이 득실득실해. 그처럼 현미경으로 보면 허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얼굴에 큰 점이 있어도 만환경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사람은 다 부족한 삶을 살아가요. 나는 남보다 특별히 바르고 특별히 떳떳한 존재가 아니야. 다 실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또한 사람은 어느 정도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야 사람답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지 말고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허물을 드러내면 서로 불행해지지만 허물을 덮어주면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지만 과거의 상처도 쉽게 잊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성도는 감사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원망스러운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면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원망스러운 일에 대한 기억은 점점 감퇴하고 감사한 일에 대한 기억력은 좋아져요. 과거의 불행과 상처를 잊을수록 성공과 행복의 확률은 커지고 과거의 불행과 상처를 잘 기억할수록 실패와 불행의 확률은 점점 커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안 좋은 일에 매이는 것을 자신을 사슬에 묶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은 피곤해져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받은 그 기쁘고 즐거운 선한 것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나쁜 것을 잘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9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9절을 보면 사랑은 단순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면서 그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된다?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자기 욕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심을 가지고 대접하면 나중에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성공도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교만해지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반면에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얻으면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이 남보다 영성이 높고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착각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기적의 체험이 없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드리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까? 10절의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를 해라? 봉사라는 것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더 봉사하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위대한 봉사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다툼과 갈등과 상처가 끊이지 않게 되고 자아가 살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져 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야? 섭섭마귀요. 상대방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 마귀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디서 찾아와서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고 갈등과 불평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냐? 11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된다라고 대답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11절 후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간단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바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축복받는 가장 간단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상처와 불행이 찾아오지만 대접하려고 하면 상급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정 복된 삶을 원하면 욕심과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위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남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하신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남에게 받으려고 하면 남의 짐이 되지만 주려고 하면 남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기만 하면 축복의 문은 더 닫히고 남에게 기쁨을 주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열심히 대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큰 것을 대접해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우리 힘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인으로 인정하시니까 여러분들 큰일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작은 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